가을날에 참 아름다움은 새싹이 돋는 그 힘찬 기운보다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의 마음에 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함을 또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보게 되는 또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다르지만은 오늘 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어떤 모양으로 남기고 갈 것인가. 가을의 낙엽처럼 아름다운 여러 가지 사람의 눈 또 마음의 즐거움을 또 여러 가지 안식과 같은 그 아름다움의 자태를 보여주는 삶으로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꼿꼿하게 희망이 솟고 샘솟는 그런 새순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새순처럼 살다 가기는 참 어렵겠죠. 우리 주님만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아침에 돋는 그 기상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인생의 길,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가을 단풍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그 아름다움으로 내가 보여주고 갈 것인가, 남겨주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지만은 제목을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삼았는데, 여호수아가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시간이 약 한 1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13장에서는 나머지 남아있는 점령지에 대한 이것들을 여호수아가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속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BC라고 하는 주님 오시기 전에 한 1400년경이고 이거는 약 한 980년경, 890년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상 그렇게 지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무엇을 보았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자신을 보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출각해서 오늘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벨의 유언과 같은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자기 자녀에게보다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보았든지 알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봐요. 가장 친한 사람. 또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은 부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한다고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부부에게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보다는 또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항상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게 공유하고 있어요. 말 안 해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안 해도 느낌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서로 눈빛만 봐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섰죠. 그 정도 수준이 넘어서려고 하면 부부 생활이 좀 상당히 오래 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가장 내가 아끼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말해주지만은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게 모르겠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뭔 내용인지 말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그 말을 듣고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될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대상으로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될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좋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게 가장 자기가 이제 이 말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게 생겨난 거예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모세의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가장 들려주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말, 특별히 별 다른 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날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나도 너희들은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데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고 배경은 또 어떠는지 또 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 자녀가 아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두령들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신앙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청원하듯이 청유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남은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탁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부탁 안 하고 가도 될 일을 왜 부탁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 같은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에도 약간의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강력한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변해갈지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율법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 따라서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너희가 복받고 하나님 약속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언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두 부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해같이 빛난 얼굴로 주님이 맞이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만납시다. 뭐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불신자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형제요, 친구요. 내가 죽더라도 꼭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이 천국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감정 어린 그 마지막 더 이상의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할 때에 그 마음의 사람의 감동, 전율이라는 것들을 감각이 있다면 느낄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만나, 우리 천국에 가자,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정말 인종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사람의 감정이 틀립니다. 마지막 인종 유언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굉장히 힘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연 하나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날마다 살아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가지 말라면 나가버리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어머니가 하도 하지 말라면 거꾸로 하니까 내가 죽고 나거든. 야야 저 강가에 하지 말고 저 산에 양계 바른 곳에 하지 말고 요 강가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하도 거꾸로 하니까 마지막에 유언을 마지막 하나도 잘 지킨다고 강가에다 씻겨놓고 매번 울고 비만 오면 울고 그래서 개구리가 시끄럽다고 많이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이 그때도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뭐 비록 우리 미물이지만은 그런 파충류가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서 했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그 부탁도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에 효도한다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끝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마지막 내가 유언을 넘긴다라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오늘 내일 죽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저의 영혼이 나도 그렇게 되지만 저의 영혼이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밥 먹고 건강하게 일하던 사람이 밤에는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오늘 내가 만났을 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은 전할 예수를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저녁의 기회가 내가 마지막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복음의 제정자이면 전도자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것인지 생각이 많아서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애 같다고 말은 못해도요. 때로는 말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이런 마음들 여러분 가져봤습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고 내다보고 앉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정말 자기가 이 영혼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과 동원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는 그 땅에서 살아남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건강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늘 16절까지밖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 순간 그렇게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길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이 바로 온전히 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를 그 땅에 살지 않도록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의 그 광야길 40년에 그 불신앙의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어찌든지 어떻게든 순종함을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변의 세력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들의 모든 가나안 땅의 악한 자들은 다 멸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싸우려고 나갔을 때 승리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싸워서 이겨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물리치시고 그 승리의 영광으로 얻게 되는 그 땅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쫓아내지를 않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의 당부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었다는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정복으로 끝난 상황에 있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워낙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 큰 세력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감히 쫓겨났던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들이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이 100명을 쫓았다고요? 1000명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그 즐거움의 길밖에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방법도 없고요. 그런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현상이 뒤에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에서 태를 보일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미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사탄의 장난이 먼저 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영감을 좀 누리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이후에 행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았기에 이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친근히 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친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이 표현을 몇 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살펴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바짝 쫓아가요. 예수를 뒤에 바짝 쫓아가는 것. 말씀에 가까이 붙어서 가까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적인 삶에는 이미 육신의 삶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먼저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의 감정을 하나님께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한다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은 내 곁에 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이제 오후에 이제 신명기 20장에서 말씀을 꼭 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면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하나님은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삶의 원칙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뭐가 있다?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하는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들어야 될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였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지도자들 급에 속합니다. 왜? 예수의 생명길을 알고 예수의 생명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이고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급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예수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와야 예수를 따라가야 천국 가는 길이지만 예수 믿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만이 천국 가는 삶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대체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모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가 핵심적으로 그냥 말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너희가 친근하고 가까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까? 물론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 안에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친근한 삶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2절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들과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고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해요?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전부 모두 다 부숴버리고 철저하게 이것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없애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들에게 오히려 전복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의 신도 믿어야 되겠고 양다리 걸친다고 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양다리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좀 잘 되고 잘 될 것 아니냐? 좀 네가 기도 좀 해봐라. 나라가 왜 세상이 왜 이러냐? 비가 왜 이래 안 오냐? 날씨가 왜 이리 덥냐? 좀 네가 기도해봐라. 다른 신들한테 네 하나님 믿는 네 하나님 들어줄란 거 아나? 기도해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 신론자일까요? 그럼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에 매여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하겠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까이 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앞으로도 더 남아있는 생애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친근해서 하나님 말씀에 바짝 붙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그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싸우긴 싸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악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제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과 짜가지 말라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외에도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해서 자녀들 사이나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믿은 예수를 중간에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모태에서는 고백 안 했지만 모태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 밑에 며느리 들어와서 봤으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삶으로 양육했으면 더 좋은 모태신앙이 되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정복한 거예요? 내 삶을 정복한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정복하게 만든 거예요. 내 삶은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겁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에 그런 이중적인 삶이라고 하죠. 내 안에 있는 불신한 요소들과 같은 것들을 다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의 삶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화나고 억울해서 분해서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도 내게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안 갚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안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다 맡겼다라고 고백하면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있는 이 말씀들이 산산수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가르쳐준 그 교훈들 강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들 들을 때 몇 가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제해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청소해야 될 것, 청산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청소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까? 그 어떤 것도 악에 대한 모양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 대해서 어떤 모양도 보지 말라. 악인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으로 그냥 우리가 적용해서 한다면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는 꼭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을 줄 수도 없고요. 사랑을 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꼽히는 믿음의 인생길이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 그 향기나는 아름다운 횡행색색의 단풍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내 인생길의 이름의 석자, 이것은 천년만년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름의 기록은 남아있지만 어느 누구 나를 천년만년 기억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를 이름이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송해야 될 이름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름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인생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겨주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청소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부탁했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영적인 육적인 삶에서 청소가 되고 거절이 되고 단절이 되어져야만이 됩니다. 좀 강조한다고 이렇게 좀 시간이 가버렸지만은 여러분 오늘 꼭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처럼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의 삶에 고귀한 것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거룩함이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그런 삶을 남겨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남겨주는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어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